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라고 묻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이 보고 싶어하고 기대한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게 임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볼 수도 없고 이곳에 임한다 혹은 저곳에 임한다 라고 어떤 특정 장소에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 묻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한가운데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 세상을 회복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정확한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24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그날이 오면요, 번개가 번쩍 치듯이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며 그것을 어디서든 모두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런 날이 오기 위해 먼저 있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일이 일어났음을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사는 시대, 말세를,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셔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노아와 롯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노아나 롯이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저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으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평범한 일상에 집중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언젠가 오시겠지라고 하지만 당장 오늘은 아니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번개처럼 한순간에 오시는 그날이 오면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돌이키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 주셨다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도요, 실제로는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나그네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죠? 그것은 오늘 33절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즉 하나님 나라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이미 계셔서요, 그분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요, 다른 어떤 특별한 증거로 신비한 방식으로 찾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이곳에, 이 자리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그 성령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여전히 반복해서 집착하며 주님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성령 하나님 밝혀주시고 힘으로 지배하는 평화가 아니라 어떤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는 강제성 있는 평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연컨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 있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분명히 죽은 전과 죽음 이후에 부활한 삶이 새롭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 곧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여기 생물학적으로는 다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삶의 어려움들을 종종 아주 신실하게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질 것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살게 하시는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복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활시키시는, 살게 하시는 주님께서 죄로 죽은 옛사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자고 말씀하시는 것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갖추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으며 살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요, 그곳을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곳,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님 안에서요, 세상 안이 있지만 그 안에서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며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는 오늘 하루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자는 사람 중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함께 맷돌을 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고도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함께 자는 친밀한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혹은 함께 맷돌을 갈며 같은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일하는 가까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말씀처럼 주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누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에 걸맞게 알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마지막 때가 왔음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가요, 공부도 중요하고 입시도 중요하고 진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이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청년의 때에 이를 때부터 잘 훈련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힘쓸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새벽에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